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두려움입니다. 요즘 저는 두려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움을 사모하는 분 계십니까? 네, 두려움을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 누구도 두려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그 두려움을 얼마 전부터 깊이 묵상해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서 분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늘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요, 두려움 없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인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두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로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런저러한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끼며 두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그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용사였습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전쟁에 있어서 선봉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12정탐꾼을 보낼 때 마찬가지로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겁이 없던 사람입니다. 용사였습니다. 전쟁에서도 항상 선봉에 섰고 모세의 명령에도 항상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이 역시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성경 속에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리고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때에 갈렙을 포함하여서 여호수아, 이 딱 두 사람만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용사였고 또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성경 속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드신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이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탔는데,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하셨는지 고물이라는 곳에 가셔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여서 광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갈릴리 호수의 그 물들이 배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비바람이 엄청나게 거세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결로 인하여서,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던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으로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역시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자신이 아버지처럼 모시며 따랐던 모세가 죽은 후에 자신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겁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요, 갈릴리 호수에 무섭게 내리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크리스천이든지 넌 크리스천이든지 모든 인생은 언제든지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군에 입대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이제 첫날 저녁에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늘 부모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나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나를 지켜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주었던 부모님이 이제는 나와 이 순간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26개월을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 막막해지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순히 겁이 났던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또한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두려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두려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끝부분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이 설교로 그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인가요?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사람을 구원해낸 그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0명은 조금 부족한가요? 한 10,000명 돼야지 조금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으실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베드로의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증언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3,000명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라요, 3,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언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벌써부터 두렵거든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두렵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떨지 않고 또박또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분이 누구신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셨던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어떤 큰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나도 잡혀갈까봐, 그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여종이 이 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두려움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혀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고 고문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본문 속의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면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38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없는 정결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는 있어도 두려움 없는 인생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두려움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본래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서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부터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삶, 두려움 없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택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택을 촉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 저도 그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은혜의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았는데요. TV에서 한 강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창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제 귀에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반대말을 이해하면은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그 교수님이 이야기한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이었느냐? 신뢰였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로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용기,
용맹, 담대함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두려움의 반대말은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어떤 뜻이냐? 믿을 신에 의뢰할 뢰자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믿을 신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 의미를 잘 아니까 의뢰할 뢰가 어떤 의미냐? 의뢰할 뢰자에는 기대다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한다면은 믿고 기대는 것이 신뢰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믿고서 그 사람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신뢰가 두려움의 반대말이냐? 신뢰할 리가 없을 때, 믿고 기댈 리가 없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감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는 본래 두려움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 두려움을 이기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